본문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신실한 선지자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어떻게 출생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가능케 한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 장면, 그리고 서원이 담겨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서름과 멸시를 당한 한나는 실로에 있는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렇게 성경 지금 오늘 본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10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오늘 우리는 인생살이를 살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앓는 병이 있습니다. 그죠? 인간은 항상 그 갈등 구조 속에 그렇게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또 사랑하는 사람들, 속삭이는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속을 새깁니다. 자녀들 때문에, 또 가족들 때문에, 형제들 때문에. 우리가 또 괴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괴로움도 멀리 있는 사람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애물단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괴로울 때 한나가 이제 기도했는데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도 상한 마음 고치시고 위로하소서 그러잖아요. 이제 한나가 그렇게 하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서원했다는 거죠. 자신에게 긍휼을 베푸사 아들을 주시면 일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위하여 기도하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아들을 하나 달라고. 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좀 크게,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내 입을 채우리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째째하게 구하지 말고 좀 크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의 기도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과 거의 같은 맥락을 갖고 있어요. 열왕기상 3장 4절 이하를 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지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보위에 올랐다는 거죠.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1000번제. 소를 1000마리 잡아서 드렸으니까 솔로몬의 그 정성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 1000번을 산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솔로몬이 대단한가.
이제 그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솔로몬 내게 무엇 해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저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모르니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지혜로운 마음이 히어링 하트 랩 쉬마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내게 주소서. 이게 하나님 마음에 맞은 거예요.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부와 귀를 주셔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솔로몬처럼 영광을 누린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태를 여사 사무엘을 잉태케 하셨다는 게 19절과 20절의 증언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당시 이렇게 기도하던 한나의 모습을 지켜보던 제사장 엘리는 한나를 꾸짖는데 그녀가 술을 먹고 주정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오해를 한 거죠. 그게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이에 대해서 한나는 자신의 처지를 사실대로 구하지요. 15절부터 16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우리는 한나의 겸손한 자세를 보게 됩니다. 한나는 원망하거나 항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기면서 그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는 한나의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이나 인간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러한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심는 대로 모든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심는 것이 내일 그 열매로 내게 돌아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손이 커도 베풀 줄 모른다면 미덕의 수치요 발이 넓어도 머무를 곳이 없다면 부덕의 소치입니다. 지식이 겸손을 모르면 무식만 못하고 높음이 낮음을 모르면 존경을 받기 어렵습니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때문에 나로 하여금 무거운 짐을 만드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세월이 나를 쓸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 인하여 외로운 것입니다. 겸손은 인생살이의 지혜입니다. 한나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이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그 형통을 축복했고 한나는 감사를 드렸다는 것, 그것이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역대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말이 있죠. 사실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 중에 가장 타락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한나의 이야기를 듣고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축복하는 말씀을 듣고서 주의 여정에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고 그렇게 하고 나서 한나는 근심 없이 기뻐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의 태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 효과적인 그런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호흡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신앙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신앙인의 영적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신령한 동력, 오늘 우리를 영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는 힘은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평양신학교가 왜 대단히 능력이 있었느냐? 물론 평양신학교가 이제 그 한 학기에 3개월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지만 그 신학생들이 기도하는 일과 성경 읽는 일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초석을 놓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자로 복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게 이제 공생의 첫날이거든요. 공생의 첫날, 그 다음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 아닙니까?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나의 기도처럼 효과적인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배우게 되시길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애통하는 기도였어요. 애통하는 기도. 무슨 기도? 그렇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실상 그녀는 엘가나의 본처입니다. 본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임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비운의 여인이죠. 그리고 자신의 약점에 대한 첫 분인나의 조롱과 멸시는 그에게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자신의 그 원통한 마음을 전능자 하나님께 토설한 것이 11절의 말씀이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고난의 종 욥도 자신이 당하는 영혼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한 것이 욥기 7장 11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영혼의 아픔, 마음의 괴로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게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에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고통이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뭘로 주시느냐? 말씀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주님이에요. 애통하는 자. 마태복음 5장 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실 애통한다는 거, 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울면은 울다가 지친다 그러잖아요. 울다가 지친다. 애통하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고통이 있습니까?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까? 우리 한나처럼 통곡하면서 애통하는 그러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나의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였어요. 마음으로 하는 기도. 당시 성막에서 하는 기도는 그렇게 뭐 조용히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는 서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면서 막 몸을 흔들면서 막 하는 그런 기도예요. 제가 이 장막절에 그 1990년에 이제 첫 번 성지 순례를 이제 이 교회에서 이렇게 보내줘서 제가 가서 유대인들 77절 행사를 이렇게 보면서 유대인들이 그 찬양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거 기도할 때 보면은 막 서서 막 기도하고, 우리 이번에 또 성지에 가서 봤지만 그 통곡의 벽에서 그들이 막 기도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서서 막 그렇게 기도하고, 또 정통 유대인 하시드들 까만 옷을 입고 그 우리 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봤잖아요. 그 안에서 또 기도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런 기도가 그냥 이렇게 조용히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막 흔들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인데, 한나는 입술만 움직일 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13절에서 이렇게 정언합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굉장히 깊은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묵상 기도가 참 중요한데요. 묵상 기도가 잘 쉽지 않아요. 묵상 기도가.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닫아야 되거든요. 오감을 다 닫고 주님만 깊이 생각해서 아주 그런 깊은 그런 이제 묵상의 단계에 들어갈 때, 그때 이제 그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 한나가 말소리는 들리지 않고 입술만 움직였다. 아마 방언 기도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근데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보니까 술 취한 것 같거든.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은 이제 조금 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알지만, 또 다음 이제 몇 주 후에 보면 알겠지만은 몸이 너무 뚱뚱하고 관리를 잘 못하셔가지고 얼마나 잘 잡수셨는지 의자에 앉아 있다가 흠니와 비누아스가 전쟁터에 나가서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엎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아주 정말 존경받지 못할 그런 제사장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한나를 나무랍니다. 한나를 나무랍니다. 14절에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다 아시지만, 여러분들의 신음소리도 아시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주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 마음의 소원을 주께 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은 한나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듣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은 겸손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 수도중앙교회가 45주년 기념이 있고 또 장대영 목사님이 70년부터 이제 전도사를 하셨어요. 제천서 신리 감리교회라고 이제 거기서 이제 10대 때 내려가서 담임 전도사를 하셨어요. 10대 때 전도사를 하시면서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 주님은 한나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듣고 계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만 응답의 조건인 양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진실된 마음의 기도를 들으셔야 합니다. 이에 주님 예수님께서는 전시적인 기도를 책망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전시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는 기도 많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보여드리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증언 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기도 많이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 이제 거리나 회당에서 또 회당 보이는 데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이제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게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구나.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유대 사회의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칭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정국을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했겠어요. 요즘은 참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바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바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바른 말을 하면은 성도들도 목사님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옛날에는 참 성도들이 순수했습니다. 성도들. 무슨 말을 해도 부부가 싸움했다고 해서 그 수찬 정지하고 그래도 순종했거든요. 순종하고. 지금은 참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라 그러면은 그런 말 자꾸 하고 그러면은 목사님이 또 뭐 힘든 게 있으신가 그렇게 생각하고. 속사람의 기도가 항상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한나의 기도는 인내하는 기도였어요. 본문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기도했습니다. 오래. 기도 오래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기도 1시간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 그 안토니우스 같은 이런 분들은 한 10년, 15년씩 광야에서 굴을 파고 기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막 굉장한 막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오면 나가서 한 번 축성하면은 막 병자들이 막 수백 명씩 막 나왔다는 거예요. 막 안수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예? 그분도 그랬고요. 또 5세기의 목상 성자 시몬이라고, 그분은 아주 기도 많이 해가지고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제가 시리아에 가서 그분 그 성지를 봤는데 지금도 어마어마해요. 그분이 사역했던 그 예배당, 그 터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 그때의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1600년 전에 사람들이 수도 없이 몰려오면 나무 위에서 축성을 하면은, 예? 수많은 막 병자들이 일어나고 제왕들이 와서 기도를 받고, 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문제가 뭐예요? 지금은 기도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기도하다가 죽었다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옛날에는 그 아프면 교회 와서 기도했거든요. 요즘에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제가 어제 집사람이 좀 갑자기 이상한 처음 그렇게 이제 그렇게 돼서 동수원병원 응급실을 제가 갔어요. 갔는데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요. 교회 갔다 왔냐는 거예요. 교회 갔냐고. 그 사람은 관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첫 번째 교회를 무슨 이상한 집단처럼 그렇게 묻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냥 돌아오려고 그랬다가, 다 이게 요즘의 정서니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응답할 때까지. 기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언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로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현대인들의 문제는 너무 빠른 속성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음식도 금방 나오는 것을 패스트푸드라고 그러잖아요. 패스트푸드. 먹기는 좋지만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햄버거 뭐 그런 거 지금 굉장히 경계하잖아요. 아이들 먹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또 인스턴트라는 말, 이건 즉각 무엇 하자마자 순간 즉석의 것이라는 게 인스턴트죠. 우리는 인스턴트 시대에 살면서 너무 빠른 것에 익숙해져 있는데, 속성과는 모두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속성은 빨리 한다는 것이 속성입니다. 예를 들어 사관도 1년 하는 단기 사관, 대위 이상 올라가지 못합니다. 단기 사관이 소령 올라갔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의사가 속성으로 됩니까? 변호사가 속성으로 됩니까? 전문가는 속성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도 그래서 의사들이 기본이 6년으로, 그리고 그 위에 또 이제 레지던트 과정, 병원에 있으면서 계속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신학교도 대학을 졸업하고, 정상적인 목회자는 대학을 졸업하고 3년 하는 게 세미나리라고 해서 Bachelor of Divinity라는 말입니다. 버철러라는 것은 베리스라는 말에 이제 열매를 맺는다, 학문으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에서 생겨진 게 학사, 그래서 이제 버철러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래서 3년을 하는 거예요. 3년. 근데 이제 목회자를 3년을 공부시켰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3년을 공부시켰는데, 학사라고 하니까 사회에서, 사실 석사는 잘 아시죠? 석사는 30학점입니다. 학점이 3학점짜리. 제가 MDB 106학점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BD를 하면은 학장을 할 수 있어요. 대학 학장을. 총장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신학계가 학위를 준 게 이제 Master of Divinity라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제가 81년 들어갈 때 정원식 총리 때 무인가 신학 문제 때문에 이제 자꾸 말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때 이제 전국적으로 생겨진 게, 제가 그래서 MDB, 우리나라 MDB 첫 기입니다. MDB.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올라가면 2년 과정 또 Master of Divinity라고 해서 THM, Master of Theology로서 신학 석사도 있고, 그 위에 이제 닥터 과정이 이제 3년 PhD 과정이나 THD 과정이 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랜 시간을 두고 성숙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오래.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했다. 오래 이렇게 했다. 그런 분들을 보면은 참 이제 뭐 늙어가는 게 아니라면요, 익어가는 거라면요, 그 바람이라는 노래에 그런 게 있더라고. 노사연 씨가 부르나 그런데 뭐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가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정말 좀 숙성된, 음식도 숙성된 게 맛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숙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사람, 숙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오랜 시간을 두고 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3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연단할 때 얼마나 한참 이렇게 연단합니까? 풀무질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고,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풀무는 금을 연단하고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의 생활화를 이룹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담터 이야기를 하다가 얘기를 중단했는데,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너무 대접을 잘 받고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이러고, 이제 이야기들을 한 너댓 명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늦게 잤는데도 새벽 4시 되니까 일어나시는 거예요. 새벽 4시 되니까. 그 기도하던 게 그게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좀 길게 잔다 그러는데도 한 4시, 4시 반, 그러면 자동적으로 깨져요. 시계를 안 맞춰놔도 깨진단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벽녘에 한정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다. 습관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올라가잖아요. 습관적으로 올라가는, 그 유대인들의 그게 예배 기도 시간이거든요. 기도 시간.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있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교회를 오고 싶게 한다고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총이 기도 속에 있거든요. 기도 속에. 그런 경험이 몇 번만 있어도요,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영적 대가들이 많습니다. 무등산의 성자 최흥종 목사라든지, 맨발의 성자 이현필 씨라든지, 뭐 우리나라에 수도 없는 한해옥 장로라든지, 금식기도를 뭐 10몇 번 했다고 그러잖아요. 천국 가는 지도까지 만들고, 그 이북에서 평양 교도소에 있다가 천사들이 문을 열어줘가지고 중국에 갔다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영적 대가들이 있었어요. 영적 대가들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그 많은 분들, 제가 가끔 역사에 이야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냥 머리만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수만 페이지의 글들을 써내게 한 거예요, 그냥. 예? 오리겐 같은 사람은 7명, 8명이 앉아서 말하는 것을 그냥 썼다고 그러잖아요. 수천 권의 책을 썼는데 전해오는 책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전해오는 책들이. 하나님이 막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와 만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신령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뭐 코로나 팬데믹이다 이러지만은 새벽이면은 교회로 올라오는 거예요. 교회로. 왜? 여기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제 마음에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리 생활이 바쁘고 어려워도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힘든 고난의 때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는 것이 2000년 교회사의 증언입니다. 이제요, 한 1년만 이런 일들이 지나가고 나면요, 예배를 잊어버려요. 예배를. 이번 금요일날 아마 잊어버리신 것 같아도 금요일날 금요기도에 많이 못 나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강조를 할 수가 없어요. 다 할 수 없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한나처럼 우리 애통하는 기도,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인내하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문 잠깐 같이 읽읍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도 한나처럼 효과적인 기도 생활이 있게 하소서. 애통하는 기도, 마음으로 하는 기도, 인내하는 기도를 통해서 한나처럼 응답받고 근심 없이 살게 하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